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드리고 우리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은혜임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요동치 않는 우리 주님, 반석되신 주님,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반석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다시 찬양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도우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을 향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쌓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 간절히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이 시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지고 넘쳐나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 그러한 시간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0장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찬양의 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저리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거듭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온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 우리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같이 먼저 사명선언문 함께 외치도록 합시다. 사명선언문 시작. 새노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 7대 핵심 가치입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아멘. 2020년 표 함께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아멘. 우리 예배 담당자들 잘 주볼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잠시 후 특송 우리 어린이들 함께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택 임직자 훈련 다행상 코로나 격리 관계로 이번 주는 쉽니다. 훈련 일정 주부에 나온 대로 이렇게 보시고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준비하시기를. 마리아 모녀 성경 공부 목요일 8시 줌으로 있습니다. 개인 성경, 개인 경건 생활을 힘쓰시고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우 소식입니다. 장래고 이병천 권사님입니다. 이기현 할아버지 되십니다. 원래 이제 바로 또 한국을 가시려고 했는데 이 축도 코로나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미가 코로나라서 목사님들 가족이 다 격리 중입니다. 다른 분들 다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 나오고 저희도 우리 하민이가 계속 한 8번 했나요? 근데 계속 음성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같이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요, 우리 꿈땅 우리 특별 찬양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이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험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헛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하게 인도하심이 이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게 하시고, 이 어린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많은 자들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축하드리면요. 오늘 오신 우리 예우리 이렇게 잠깐 보세요. 하울이 주시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못 오는 친구들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모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무서운 마음, 슬픈 마음, 미운 마음 없게 해주시고 모두 슬픈 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302장 찬양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줄 압니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 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베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평강,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로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공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가 그 주일 설교와 수요일 설교 본문이 항상 우리 매일 하는 그 큐티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에 창세기를 하다가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갔다가 요한일서를 하고 그리고 다시금 창세기로 지금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 얘기하고 야곱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갔었는데 오늘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살던 곳
그러니까 부엘세바였거든요.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 근처에 지금 도착했어요. 밧단 아람은 하란이라는 지역에 포함되었거나 혹은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 살던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대략 800km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거 뭐 상당히 긴 여정이었죠. 그리고 이 여정은 기분 좋게 놀러 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죠? 도망하는 중입니다. 도망 중이에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형 에서의 그 복수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도망자의 길이 어땠을까요? 뭐 뻔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되고 혹시 형 에서가 지금 사람들을 끌고 쫓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고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가슴 졸이면서 막 서둘러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있었던 불안감이나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의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28장에서 처음 길을 떠났을 때와 28장에 보면은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브엘세바에서 떠났을 때와 그리고 지금 29장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길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대략 800k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출발하고 한 대략 100km 정도 왔을 때에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들었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꿈의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셔요.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깨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벳엘. 그러니까 벳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한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했을 때의 길과 베델 이후의 길은 당연히 완전히 다른 길이 된 거예요. 같은 길이지만 다른 길이 된 거예요. 같은 도망자의 길이었지만 처음의 길과 베델 이후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길을 떠나라는 말씀은 베델에서 출발한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자 같지 않은 그러한 길입니다. 도망자라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좀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속에서 길을 걷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그 여정에서 기대와 소망의 여정으로 그 야곱의 길이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 베델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약속을 받는 사건이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역경, 어떤 고난이 오든지 우리는 소망 중에 이 땅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베델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베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새로운 질병도 생기고 전쟁도 발생하고 자연재해도 많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문제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이 사건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다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장벽이 와도 베델이 있다면, 베델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이끌어 가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루십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를 이끄셔요.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2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째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이렇게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보라라는, 비홀드라는 그런 탄성이 2번 쓰입니다. 그 탄성이거든요. 그것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바라본즉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보라 그 곁에 양떼가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탄성이에요. 긴 여정 끝에 목적지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만남의 장소인 우물이 나타났고, 그리고 양떼들이 누워 있는 것을 보자 탄성이 저절로 나왔던 거예요. 보라 우물이 있다. 보라 양떼들이 누워 있다. 탄성이. 그 긴 여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도착한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이끄셨어요. 거기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외삼촌 라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로부터 조금 있으면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의 딸이 이제 양을 몰고 거기로 올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밧단 아람에 있다는 그 사실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지가 어딘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단서라고는 뭐예요? 라반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라헬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분은 채우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결국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또한 이끌어 오셔요. 그런 은혜가 지금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사람을 야곱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베델에서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끄셨습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 사람의 마인드셋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기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바뀐 게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야곱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의 삶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원래 집안에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죠. 소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함과 당당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 이 야곱이에요. 욕심은 있었어요. 욕심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용기가 있었던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인 것도 엄마가 다 계획 짜고 엄마가 등 떠 밀어서 보낸 거예요. 그렇게 소심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자 달라져요. 담대해지고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당당함을 한번 봅시다. 우물가에서 목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7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왜 게으름 피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야곱이 좀 오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의 게으른 모습을 책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있으면 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죠? 라헬이 그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떠나야 이제 라헬도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곱과 라헬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라반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외지에서 온 사람이 그곳 목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더 이상 엄마 치마 뒤에 숨는 그러한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도 야곱은 당당해요. 사실 당당한 처지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무슨 많은 재산을 갖고 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라반이 조금 데리고 있다가 만약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금 떠나야 될 입장이에요. 라반이 나 더 이상 받아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갈 곳 없는 처지예요.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큰 소리 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야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품삯 얘기를 하자 라헬을 연모하고 있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언니 레아도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딱 7년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특징이에요. 담대합니다. 당당하고 담대함이 거만함은 아니거든요. 괜히 어깨에 힘주고 폼 잡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의 당당함이거든요.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얘를 얘라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해요.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정말 어깨를 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에 베델이 있는 자는요, 그 인생에 베델이 있는 자는 당당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생에 베델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자는 성실합니다. 성실해요. 믿는 자는 성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이끌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대충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자는 그분의 성실함을 따라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실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나는 그분을 따라 성실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일푼으로 라반에게 갔거든요. 돈 하나 없이. 근데 라반이 한 달 정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욕심이 나요. 어떤 욕심? 더 데리고 있고 싶다. 14절 15절 읽어볼게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니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행실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야곱 쓸만하다, 야곱 정말 성실하다. 여러분, 친척이라도 처음에나 반가운 것이지 계속 지내다 보면 이거 언제 내보내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반가워서 끌어안고 막 울고 그렇지만 시간 좀만 지나보세요. 언제 내보내나.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이야, 쟤 더 데리고 있어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친구와 평생 일하고 싶다. 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말 열심히 일한다. 진짜 성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왜 저래? 수시로 지각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도저히 같이 일을 못 하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실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11번째 아들,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 꿈꾸는 애굽 총리,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요셉 하면 꿈 이야기, 그다음에 총리된 이야기만 하지만 요셉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가죠. 형들에 의해서 참 비참하죠.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는 성실했어요.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거기서도 성실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참 비참해지는 순간이지만 감옥에서도 성실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간수들이 알아봤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그는 성실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어요. 그랬기에 더욱 성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았기에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심을 아는 자는 그 삶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사람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나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묵묵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몇 달란트이든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 주님께 다시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뭐예요? 물론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지 나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뭔가 신령한 일을 하는 것들,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그것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삶의 자세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까?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났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던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를 이끄셨어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이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처음 떠났을 때 그 100km 정도 왔을 때 그때까지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아는데 어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함께 하신 그분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했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다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당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세상 앞에 당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믿음 위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또한 본받고 우리가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나중에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서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또 큰 위기를 만납니다. 딸이 강간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냥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베델로 갑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로 가요.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굴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오
진정한 크리스천답게 이 땅을 당당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